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은 문화의 비유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것도 역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3사람이 아니라 10사람에게 다르게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한 1000불 정도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한 문화를 각 10사람에게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비유에서 10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하고 지금 다른 점인데 그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는 그 맡긴 달란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은사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3사람에게 각기 달리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런 재능과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똑같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또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도 어떤 특수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회와 또 구하면은 또 두드리면은 찾으라 그러면은 찾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과 은사 이런 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지만은 오늘 이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가장 관심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그것은 아마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 종은 왜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겠느냐라고 합니다. 왜 다른 종들처럼 좀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좀 다른 종들처럼 더 많은 것을 왜 남기지 못해서 오히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단맞고 자기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한 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인가?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종인가를 지금 각자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싸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종이 변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 그런 변명을 하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주인께 받을 그런 책망이 들어와서 저는 이것을 땅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변명하는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요, 더 솔직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말.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꼭 믿어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내가 맡겨진 이것을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겨진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가게 문을 하루 닫으면은 막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전기세, 물세, 집세, 자동차세를 하루라도 늦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서도 아무 책임감이라든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희생하는 거, 전도하는 거, 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종이 한 문화의 이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종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줄 때라도 이렇게 줄 때 그걸 받으면서 막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자녀들에게는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에게는요, 주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이 종은요,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장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됩니까? 요즘같이 불경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도 좀 땀을 흘렸어야 되는데 내가 땀을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냥 주면 되지. 내가 뭐 땀을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똑같은 의식 구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도전하는데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안정된 삶, 이런 흐름을 깨트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다. 좀 성경 공부도 나와서 좀 공부 좀 하시고, 좀 전도지도 가지고 가서 좀 전도도 좀 하시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일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다 외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탁하는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하면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도 희생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왜 신앙생활에 희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요, 마치 그런 것 같은데, 학생에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내야 하고 물질도 바쳐야 하고 수고와 노력에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욕먹을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강도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머니를 털어서 뭘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털어서 돌봐야 됩니다. 그런 희생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현상 유지가 좋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청년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을 해롭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가늠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된 게 뭐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을 갖는 것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 내 시간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참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거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잘못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그냥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데
잘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의 잘못은 또 뭐였냐고 하면은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 이 종은요, 내가 받은 이 한 문화를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만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 종은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히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까지도 잃어버리면은 주인이 크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장사하지 않은 그런 이유였어요. 그것이 그가 활동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그가 봉사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이렇게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종은요, 그 종의 주인은요, 그 종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주인이 그 돈들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와서 이자를 챙겨도 될 텐데 그것을 그 종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모든 이익을 남긴 것들을 그 종들에게 다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종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단지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입니까? 유머 1번지인가 거기 이렇게 가끔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두 남녀가 무슨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여자가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가지고 만나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런 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즐겁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이제 저도 몰랐어요.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고주현 집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이렇게 초콜릿 과자를 쫙 이쁘게 싸서 줬어요. 갑자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다음 화요일이면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요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화요일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줘서 기쁨을 줄까 하는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그런 기쁨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 장로님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전도를 못합니까? 왜 봉사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 뉴스에 들어보면 페이크 뉴스 이런 얘기를 페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거짓된 뉴스,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게 다 거짓됐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미소를 짓는 건지, 그 뒤에는 뭐 꽁꽁이 속을 하나 숨겨놓고 앞에서 웃는 건지,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그냥 입으로만,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그냥 고백할 뿐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거짓된 사랑, 거짓된 모습들을 너무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왜 못합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왜 못해요? 거짓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종이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고 하면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주인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수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고 했죠. 사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받으려고 하면 로마에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러고 와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이 아들은 굉장히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50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내서, 이 사람 절대로 왕이 될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왕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신들을 로마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꼭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종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내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마지막 십자가상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간 그 강도, 우리가 죽으면 그 강도도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나는 가서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가장 아쉽고 후회스럽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강도짓 한 거,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할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참 후회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강도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 한 번 하고서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10개라도 나는 참 주님께 참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후회하고 싶다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는 내가 너무 많은데, 너무 벅찬데,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이 천국에 와서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린 그 삶의 기록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보고서 한 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없었고 봉사가 없었던 것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 후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 중에 12시 5분 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12시 되면 종이 땡 치는 거예요. 오늘 그 5분 전까지 온 거예요. 12시 땡 치는 그 5분 전까지 지금 우리 인생이 온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5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5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질 한번 하는데도 5분은 더 걸릴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 나올 때 뭐 치장하고 나오려면 한 2시간이 넘어 걸린다는 거예요. 네, 5분 전. 양치질하고 물론 눈곱 한번 비비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명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그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라고 한다면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변명은 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처럼 여러분 똑같은 변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어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고 주님께 보고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정말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정말 부탁드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는 그런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